모든 것에 생명이시고 또 근본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생의 복음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여지는 것 속에 영원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국 아무것도 우리를 덮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이미 늦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아직 맷돌질이 가능하고 창으로 내어보는 자가 총기가 아직 흐려지지 아니할 때에 아버지의 영생을 알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그 믿음이 확고하여질 수 있도록 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흘러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먼지와 같은 삶 속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마음을 여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 이전하면서 또 충주로 온 짐들도 있고 또 여기저기 미국에서 갖고 온 짐에 여기저기서 모인 짐들 또 다른 분들이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이래저래 오랜만에 이제 날을 잡아서 창고 정리를 확 뒤집었는데 박스를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거는 수원의 사무실에서 뭐 하다가 쓰던 건데 또 어느 거는 이거 아직 쓸만해서 버리지 못하는 건데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싸 짊어지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창고에서 1년이 넘도록 비가 차가지고 곰팡이가 쓴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건져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정리되지 못한 채로 이거 나중에 해결하지 하고 지나온 게 30년이 되고 50년이 된 그런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어느 구석탱이에 지금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수시로 끄집어내서 갈고 닦고 내가 소시적에 이랬다 저랬다 고생한 것도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것들은 내 기억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서 50년, 60년을 끌어안고 살다가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악은 어디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것들이 변질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에서 건져지게 되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서 악에서 건져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영원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영원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아니하고 또
2000년 전과 지금이 아버지 앞에는 그냥 한 경점이나 마찬가지고, 밤의 한 경점이나 마찬가지고, 그러시다라고 하면 그래도 아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아무리 영원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래도 아주 그냥 자세하게 보면은 그래도 옛날 거가 옛날이고 지금 거가 나중에 있겠지, 순서적으로라도 순서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어떤 순서가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시작하신 일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충만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연합에서 떨어져 나와서 먼지와 같은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제서 이제 충만을 다시 찾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작정하신 것이 곧 이루어진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시겠다. 시간의 흐름도 하나님 앞에는 없고 과거와 현재 또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어떤 시간의 순서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시고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취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너희가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고 마음속에서도 그걸 어떻게 하나. 내가 병 문제를 놓고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병 문제를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이미 나은 줄로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당장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러는데 하나님한테 돈 1,000만 원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게 이미 돈이 있다라는 얘기인가? 이게 뭐 도무청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현실적인 것으로 놔두고 보면.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들 믿음으로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어떤 비전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에다가 놔두고 그것을 이제 연초에 정해놓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그러고 주여 삼창을 하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순서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미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이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소생된 것 자체가 이미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용어를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과 흙의 속성을 가진 흙의 속성을 가진 혼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세상의 흙에 속한 것들은 다 흘러갑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돈도 흘러가고 건강도 흘러가고 우리가 여기는 내가 평생 내가 이제 정착지로 이제 삼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빨리 집에 돌아가 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집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주소를 쓸 때도 정착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를 않고 길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를 요새 바꿨잖아요.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착지라고 하는 주소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일종의 흘러가는 길의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데 모든 것이 다 흘러가면서 결국은 소멸을 향해서 소멸되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고상하게 만들고 자기의 실적을 단단하게 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만드는 그것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인데 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가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게 나이가 70 이렇게 되시면은 자꾸 쓰러져 가는 것들에 대한 것이 실감이 나고 있는 요즘이더라라는 거예요. 뭐 다들 하시는 얘기가 몸이 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하고 있죠. 비록 그 얘기를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또 몸이 전 같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 둘씩 자꾸 떠나가고 내 몸도 옛날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소멸을 향해서 자꾸 내려가는데 뭘 우리가 더 여기에 소멸되어져 가는 데에서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잡고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소멸되어져 가는 흙의 속성을 가진 이 모든 흘러가는 것들 그것이 영혼이라 그랬을 때 혼에 해당하는 것인데 왜 혼을 구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혼을 구원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느냐라는 거죠. 영만 구원하신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왜 믿음의 결국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소멸되어져 버려서 없어질 것인데 흘러가 버리는 것인데 견고했던 사람의 관계도 어떤 것이 남아있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흘러가 버리는 것들일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무엇을 믿었을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 지난번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 같이 네 자손의 수가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보이는 밟는 모든 땅들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게 하겠다. 그것을 믿었으니까. 지금 내 자식이 3명밖에 없었으니까 이삭하고 그 손자 야곱과 해서 3명밖에 못 보고 죽은 것이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수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고 하는 그 결국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해서 그 결국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고 죽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세워놓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선교사를 1,000명을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를 비전을 세워놓고 올해 목표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과연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고 영혼의 구원일까? 이 한 세대를 다 구원했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세대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에 가서 아시아 7교회를 세우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날 터키 지역은 이슬람 천지예요.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과연 흘러가지 않는 것이냐? 왜 흘러가는 혼에다가 구원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으셨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의 순서를 한번 따져보시죠. 제일 처음의 시작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의 영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듣는 것인데 그 사실을 듣는 것을 복음을 듣는다라고 그래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면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영이 소생한 것이 아니라 영이 소생된 다음에 그 소생된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고 본다 그러면 영의 소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들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그 다음에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영이 소생되어지는 과정에는 영의 작용이나 혼의 의지 같은 것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만이 거기에 작용을 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택하신 자의 영에 연합하심으로써 죽어있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7절인가에 보면은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영에게 임재하실 때는 허락을 요구치 않으셔요.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영에게 들어오실 때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그 영을 소생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는 거죠. 소생되어진 영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듣는 거죠. 영이 소생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언되셨다가 때를 따라 이 땅에 임하셔서 그 모든 사역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영에 연합하심으로써 어린 양의 보좌를 삼으시는 그 소식을 해석과 곁들여서 우리가 듣게 됐을 때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지는 그 과정에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은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시기에 발생을 한다고 보겠죠. 그러면은 문을 열면 주님이 어디에 들어오시느냐? 영에는 이미 들어오셔서 소생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화답하여 내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되면 주님이 어디에요? 혼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영혼의 구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 은혜로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하여져서 주님이 내
이 겉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게 됐으면 그때까지는 어떠한 행위적인 것도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화답하게 됐고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혼으로 모셔드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셔드린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영에게 오신 주님을 내 겉사람의 세계로 이제 모셔 나오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위는 아직 거기에 하나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위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혜가 되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소생한 영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 영의 생명과 그 영과 연합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화답하여 문을 열게 됐을 때 우리의 겉사람으로 주님을 모셔 나오게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을 우리의 겉사람에게로 모셔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성경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인격의 여러 가지 층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눈 것이니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영에 함께 계신 그러니까 영이 우리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 가장 깊은 인격의 내면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의 인격의 겉으로 모셔 나온다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행위는 뭐냐? 아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지는 거거든요. 의지가 행동을 나타내게 되고 감정이 행동을 이끌게 되는데 의지나 감정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생각을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고 그 생각은 자기가 아는 것을 따라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떤 작정을 해놓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미리 자기가 딱 정해놓고 기도의 제목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미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해놓고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구해서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도적질이고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감정이 움직여지는 것에 대한 결과고 이 감정이나 의지는 자기의 생각이 움직여지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것이고 생각은 자기가 아는 것을 따라서 이게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내가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는 것인데 아는 게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냐? 믿음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결국. 그것이 영혼의 구원인데 그 믿음의 결국을 믿은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을 믿은 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뭐냐? 믿음의 결국을 믿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지금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영생이 있다.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한다가 아니라 지금
지금 내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누가 서신서에 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을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살아온 과정의 지혜와 지각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뱀의 지혜예요. 뱀의 지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써서 살면 돼요. 뱀의 지혜를 써서 그냥 살면 돼요. 괜히 꾀부리고 그러지 말고 공부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버는 사람 성실하게 돈 벌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떼부자 될 거 아니고 가난해 쩔쩔 못. 요새는 이 옛날에 교회에서 하던 이런 복지 이런 거를 나라에서 이게 국민의 권리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 해놨다고요. 나라에서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해가지고 떼돈 벌 것도 아니고 그냥 뱀의 지혜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 그냥 살아가면 돼요. 나의 몸 관리 잘하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뭘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믿음으로 집 한 채 주시오, 돈 좀 주시오, 내 자식들 뭐 어떻게 해결해 주시오 이런 거는 뱀의 지혜로 그냥 하고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뭘 하라는 거냐라는 거죠.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에이, 뭐 별로네. 예.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네. 그건 뭐 나한테 별로 흥미가 없네. 그거는 그 설교하는 목사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은 이 순서가 믿음 가지고 괜히 돈벌이나 교회 부흥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거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실상은 눈에 보여지는,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지어져서 흘러가는 것들을 놓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것들의 99%가 대개 뭘 구하느냐면 흘러가서 소멸될 것들을 구하고 앉아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무슨 뭐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무슨 뭐 선교의 일 이런 거를 갖다가 붙인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소멸돼서 흘러갈 것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대로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더라도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죠. 하자고요. 사역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재산 증식도 하고 빚도 갚고 뭐 이것저것 다 하시자고요. 다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은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영생이 우리 영에게까지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생이 영은 죽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이 그 풍성함과 충만함까지 다 가지시고 우리의 영에까지 와 있는데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듣고서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믿음의 결국이 뭐냐? 이 믿음의 결국이 뭐냐?
그 영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영의 영생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믿은 거예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건데, 믿음의 결국은 이건 과거에 아니면 현재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충만해라 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하나님의 충만의 속성이에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질 충만도 이미 다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영원의 의미예요. 그것을 알 때 그게 믿어지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충만하게 되어진 그것을,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작정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진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흘러갑니다. 젊음도 흘러가고, 흘러가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려가는 그 바로 앞에 와 있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내 육신 중에 어떤 부분은 그래요. 어떤 부분은 아직 좀 신경 안 써도 되기도 하지만, 야, 이 세월이 얼마만큼 더 나에게 주어질까? 이렇게 해서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산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이만큼의 세월을 내가 이빨 이거 다시 해가지고 한 60년 더 쓸 수 있을까? 먹을 때마다 힘든데 이게 눈곱 끼고 막 안질 생기고 머리는 자꾸 막 그냥 쇠해져 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120년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영화처럼 나 빨리 좀 죽여주라. 그래가지고 죽여주는 여자라는 그런 영화도 지금 나오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현실. 그러면은 흘러 떨어져 내려가는 폭포수를 막으려고 지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을 방법도 없지만은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미를 어문 데다가 쓰지 말고, 네? 어문 데다 쓰지 말고 내 건강 지켜주시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에게 주신 60년 살면서 터득한, 요새 건강에 대해서 박사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박사 저 박사가 다 말하는 게 다 달라서 그렇지 다 자기 나름대로 건강 유지하는 비법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로 믿음으로 거기에다가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건강 지식대로 하자고요. 믿음 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믿음은 뭐 하는 거냐?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믿음 속에서 영생이 있음을 내가 자꾸 묵상을 하고 그 영생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믿음으로 딱 서게 되잖아요. 흘러가는 게 상관이 없어요. 흘러가는 게 상관이 없어요. 영생의 세계가 지금 흘러가는 나의 소멸되는 혼에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창조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그 접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창조의 도구를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다가 붙잡는 용도로 써서 그것을 다 소진해가지고 쓸데없는 데다 해질러 버리지 말고, 믿음 가지고 제대로 할 것을 하게 되면, 내 나이가 80이면 어떻고, 내 다리가 두 쪽이 다 없으면 어떻고, 눈이 한쪽이 빠지고 두 쪽이 다 빠지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요.
어서 빨리 더 늙기 전에 믿음 가지고 할 것을 제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할 것은 영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영생이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영원을 가지고 있음을, 이 말이 실감이 안 나면 실감이 나도록 자꾸 한번 되새겨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할 시간을 대신 저한테 모으셔가지고 대신 말씀을 상고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니까 뭔가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신뢰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우리의 인생들, 저의 인생 다 걸고 한 말씀을 아버지 앞에서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데 또 잘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또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결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 실감이 안 나시면은 자꾸 실감이 나도록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자고. 답은 맞으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까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다 그 세계를 본 거예요. 그 세계를 본 거예요. 뭐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의 세계와 소멸의 세계가 만났을 때 믿음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